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임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광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길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능력.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영적 능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능력, 초능력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 그러면은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또 예언은 이런 치유, 신유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영적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소위 말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삶으로 잘 녹여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영적 능력은 더 드러나죠. 더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좀 치듯이 그렇게 뭘 묻고 그에 대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선호하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때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임하기도 하셔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샤머니즘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자꾸 표현되고 나타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잡신들과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 능력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앞서서도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시드기야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시드기야는 결국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그 바로 윗대의 남유다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봤으니 이제 자기의 조카죠. 이 여호야긴 왕이 그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왕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왕으로 올라가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이제 세운 거예요. 원래 마따니아인가요? 그 이름이.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세웁니다. 이게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소위 말해서. 근데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폐위돼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그 52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야긴은 돌아와요. 놀랍게도.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두 눈 뽑혀서 끌려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오게 갇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바벨론이 폐위시킨 왕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이 차이는 바로 영적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의 영적 능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친바벨론을 말씀하셨어요. 친바벨론을 말씀하셔서 여호야긴은 어쨌든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림을 가졌겠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결정적으로 뭡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걸 거역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게 모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뒷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걸 결정짓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뭐가요? 3절 끝에 나오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왜 이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친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협조를 잘해야 너희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 날에 너희들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듣고 바벨론에게 협조를 했을 경우,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와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켰느냐, 그것이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할 때의 어떤 느낌이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것들로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명하느냐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비록 처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로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서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요,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 봐서는 이제 형이죠, 형. 그 윗대의 왕인데, 그 이 여호야김이 악한 행위를, 그러니까 악한 행위란, 성경이 말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 되는 역사,
이것들을 잘 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왕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압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악행을 단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드기야의 첫 번째 잘못.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새사람을 입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자꾸 옛사람의 습성을 자꾸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자꾸 그것과 거슬리는 충돌을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혼란스럽고 막 괴롭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자꾸만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옛날에 내가 예배 안 드릴 때에 편하게 내가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에 자꾸 그걸 역행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1시간 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같이 봉사도 해야 돼. 이렇게 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삶, 그런 습성들을 여러분들 떨쳐버려야 돼요. 이걸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김 선대의 왕들의 그 악한 행위를 따라서 그걸 단절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라는 제목을 좀 붙이려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죠.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으로 볼 때에 친바벨론보다는 친애굽, 전통적으로 그래도 같은 교류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연관이 있었던 애굽과 정책을 같이 하게 되면, 애굽과 친교를 하게 되면 그 바벨론의 힘센 세력도 전통 강호인 이 애굽으로부터 좀 이렇게 견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시드기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자기에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친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막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악행의 습성들을 단절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이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민감함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둔감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셔도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든 자꾸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데 민감함이 없는 자들은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자기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것이 자신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 민감함이 평소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곧 그런 하나님의 자극이 자꾸 올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3절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초, 이것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소홀히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한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짜예요. 악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가 해석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이 이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여러분 과거의 오래된 악한 습성들을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의 미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과거의 악행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 불신앙의 모습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에,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의 후손의 미래, 이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일어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니까 미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요.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통찰력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리고 주저주저 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처럼 핑계대면서 이 시간을 즐기고 있고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요, 이것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우리가 그 시드기야가 이렇게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을 때,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침내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가게 되는 그 상황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니까 11년 4월 달에, 그때 넷째 달 9일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18개월 정도를 이 시드기야가 버틴 거예요.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이 견제를 해주니까 18개월 동안 버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18개월 길어지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결국 애굽은 패전해서 가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몰락하게 됩니다. 18개월 뒤에 다른 수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짐작하는 언제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끝까지 쫓아가요. 이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그건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평상의 삶에, 평시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 능력을 기르시길 바라요. 제발 때 늦어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취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으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 영적 능력을 회복,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